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써되 아이수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족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이수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들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여명이 매우 급하며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입니다. 왕의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시간 윤현보 선생님들 덕송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처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윤현부 스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시작은 우리 교사들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늘 깨어있고 또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 또 하나님 역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에스더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역전의 하나님.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좋습니까? 그냥 쭉 하면 되겠습니까? 역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하여 봅니다. 에스더서는 2500년 전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가 고대 근동을 통치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서 유다인 몰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인 몰살 시도에서 유다 민족들이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다룬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보면 우리가 2주간 새벽기도를 보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혹은 기도, 찬양 이런 종교적인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냄새가 이 에스더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의 역사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요 정말 곳곳에 숨어 있어서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의 포로민 출신인 이 에스더가 유대 여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내시의 음모를 알아채고 왕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보상이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은 것 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민족 자체를 몰살하라는 그런 잔인한 계획.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 참여를 앞둔 날 밤 왕이 콕 하필 그때 잠이 안 와가지고 과거 역사책을 읽는 가운데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우연히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그 기록을 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당시에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들. 왕후의 잔치에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고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준비한 것, 또 그 장대에 결국 하만 자신이 처형되는 것, 그리고 궁을 문지기로 있던 이 모르드게가 왕다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파격적인 승진,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결국 유다인들이 몰살당하기로 되어 있던 그날이 유다인들의 대적을 멸절시키는 날이 됩니다. 여기 보면 순간순간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에스더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혈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 왕 아하수에로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우연, 실수, 슬픔, 절망, 욕망과 타락, 교만과 허세, 거짓과 왜곡, 정오와 분노, 계략과 속임, 충동과 반전 이런 모든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악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만지시고 전환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가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직장을 가도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치를 봐도 사회를 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힘센 왕에 의해서, 힘센 나라, 힘센 대통령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정치가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고 어떤 기업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섭리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결혼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선을 받습니다. 선을 보고 결혼하기로 딱 약속을 하고 호텔을 나오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했던 여인이 그 호텔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한 그 성분 여자를 파혼하고 마음에 사랑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 호텔을 안 지나갔으면 끝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결혼식 청첩장까지 다 만들어 돌렸는데 마지막에 그 사돈집과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결혼식 다 하기로 했는데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연들 뒤로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죠. 또 잘못 선택한 것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지금 내게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을 에스더서가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하만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공공의 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시련과 고난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싫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통과하면,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련이 있다고, 지금 고난이 있다고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돼요. 먼저 에스더가 받은 보상이 있습니다.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왕이 줘버립니다. 여러분, 역적이나 잘못 신하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모든 소유는 왕에게 귀속이 되거든지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줘버립니다. 하만의 집을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집이라는 그 부동산만 준 것이 아니라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집에 속한 사람들, 종들까지도 다 줬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하만의 것을 다 줍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 왕다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권모술수와 얼마나 악랄한 짓을 많이 하면서 돈도 모으고 권력도 쌓아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에스더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선한 사람이 쌓는 산업은요, 자자손손까지 내려간대요. 그런데 죄인이 쌓는 재물은요, 결국에 다 의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지금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렵게 쌓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죄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만의 모든 집을, 그 소유를 에스더에게 주니까 그때서야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가 자기랑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 사촌 오빠입니다. 나를 딸처럼 키운 분입니다. 이 왕이 모르드게를 몰랐는데 알았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왕궁의 궁중의 실록인 책을 보면서,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내시들을 막아준 사람이 모르드게구나. 그런데 상을 안 줬네. 이걸 알았단 말이죠.
모르드게가 알았단 말이에요. 야,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오빠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그냥 막,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단 하루 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루 만에도 역전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중의 문지기였어요, 모르드게는. 그런데 하루 만에 왕다움으로 높은 옛날 하만이 가졌던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야곱도 13년간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로 파격적으로 승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에스더와 모르드게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슴도 졸이고 잠 못 이루는 두려움 가운데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위기를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만은 보복당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의 눈물의 기도와 용기 있는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한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만처럼 보복이 있는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전의 인생입니다. 역전의 인생.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보상, 내가 받은 회복에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만은 죽었습니다. 하만의 집과 하만의 권좌를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왕의 조처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이미 하만을 통하여서 12월 13일 날 유다인들 다 죽이라 이 조서를 전국 방방곡곡에 다 뿌렸거든요. 이 조서는 철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그날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나아가요. 그런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살리죠. 그때 왕에게 에스더가 호소하는 바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지금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보상도 받고 모르드게도 보상도 다 받았지만 이제 이것으로 내가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내 민족, 내 친척 멸망을 당할 것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하만을 통하여 내렸던 그 유다인 멸절의 조서를 철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페르시아의 법을 보면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는 철회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꾸 왕이 번복을 하면 왕의 권위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다. 왕이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만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똑같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조서를 작성해라. 그러면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쳐 주는 것입니다. 왕의 이미 내린 조서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조서를 써가지고 이런 유다인 학살 행위로부터 벗어날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조서를 씁니다. 그날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대적이 있으면 유다인들이 그들을 멸할 수가 있다. 그 가족을 다 멸할 수 있고 그들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이런 조서를 다시 씁니다. 써서 127도 되는 페르시아 반방곡곡으로 사람을 보내서 다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실세는 모르드게예요. 그러자 수산성이 기뻐합니다. 이것은 하만이 제국의 2인자가 되어가지고 왕 다음으로 높이 되었을 때에 나타났던 광경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광경입니다. 하만은 잔인하고 야비하고 포악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총리 대신이 되니까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28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권세를 가지면 사람들이 숨어요. 사람들이 도망가요 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이기면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주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제국의 실권을 주게 되므로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들 사이에 퍼집니다. 야, 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우리 유다인들 잘못 비면 안 되겠다.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그 하만의 명령이 시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유다인들이 되려고 자청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을 통해서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개인의 행복과 안녕과 형통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하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바로 기복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와 관계에 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주변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에스더는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형통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민족, 자신의 친족, 자신의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를 왕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동족의 안위를 더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공자는 소인배랍니다. 소인배.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모세도 화나고 하나님도 화나고 하나님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고 나랑 같이 시작하자.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출애굽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애굽을 누르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을 하다가 광야에서 말 좀 안 듣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끊어질지언정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 가운데도 살게 된 것이에요. 신약에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우리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내 형제 곧 고륙의 고륙의 친척을 친척을 위하여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로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골육, 내 형제,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다. 내 민족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누군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삽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자신의 개인적인 안정이나 형통만 바랬다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여왕으로 살았을 거예요. 모르드게 역시 자신이 하만의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됐다. 나는 여기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래.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당대 잘 나가는 총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멸절되고 지금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에 공동체의 생명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우리 사회, 민족, 나라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2년 동안 왔어요. 왜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거나 우리의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내 문제 해결했다고 내 공동체의 눈물과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민족의 멸망을 강 건너 불 보듯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모르드게가 다 역전 회복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유다인들을 지켜냅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더의 교훈,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보면 7년 동안은 에스더 안 봐요. 6년 동안 에스더를 이제 못 봐요. 성경은 우리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다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니까 6년 뒤에나 에스더를 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의 교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에스더의 교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에스더의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 에스더의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늘 좌절 속에, 늘 실망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뜨려가지고 그의 삶을 그냥 피폐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려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 고난보다도 더 크게, 내 문제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설치한 그 교수대에 자신이 죽은 것처럼 마귀는요 예수님을 멸하려고 자기가 세운 그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에 의해서 마귀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안한 그 십자가가 도리어 구원의 길이 되고 영생의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나 공격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둘 찾고 있지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둡고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역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요, 내게 주신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입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 유다를 살렸습니다. 내 지위가 회복이 되고 내가 살 만큼 되었다고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가정을, 직장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가 주는 교훈은요, 이 땅에서 성도의 고난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고난은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즉, 에스더서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성도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페르시아 안에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단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안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4만 9천 명,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야, 이제 해방이 되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80년이 지나면서까지 안 돌아가요. 그 뒤로는. 돌아간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야, 맨날 고생만 하거든. 예루살렘 가가지고 없는 성전 세운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이방 족속들과 싸운다고 고생 다 하거든요. 여러분, 70년 동안 80년, 90년, 100년, 1세기를 지나가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사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편하겠어요? 페르시아 사는 것이 낫죠. 지금 손자, 손녀도 다 크고 있는데 뭐 한다고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그 생고생을 합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장장 80년이 지납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가 80년이에요. 그 사이에 이 수산성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죠. 유다인들이 멸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2차 포로 귀환 돌아갑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다시 3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은 뭘 깨닫냐면, 야, 우리는 페르시아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구나.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땅이 편하고 좋으면요,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다 잘 돼요. 그러면 천국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천국 본향 사모하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은요, 성도에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말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확성기,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확성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예루살렘으로 일어나고 3차 포로교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까 조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어리석은 인생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페르시아 당시 사건, 이 에스더스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끝난 것 같은 일이나 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끝난 그 시간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꽉꽉 막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전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